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호렙산에서 말씀이 심히 가깝다고 마음만 먹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날이 이르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과 같은 기갈에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도 오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사랑과는 다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꾸만 내 신앙생활을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즐거움과 소중함 그리고 말씀의 복됨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니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인, 거짓된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익이 돼야 돼요. 이익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면은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결과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으니까 다른 방도를 자꾸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감사도 생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 끊임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한 그 즐거운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4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서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나도 바로 이렇게 교훈받은 대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은 말씀을 하라고 청했다. 다음 안식일에도 42절인 대로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왜 청하는가? 말씀을 하라고. 나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이야기를 하라고 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우리는 13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기 등등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변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을 감화감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들이 기적을 보고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지만은 기적을 기초로 한 믿음은 어느 순간 되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된 도로 가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주지 않아요. 왜? 기적을 다 베풀어주면은 우리에게 뭐 많은 숫자가 안 됩니다만은 이 여러분들 각각이 다 원하는 게 다르고 필요한 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적을 다 베풀면은 세상이 엉망진창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저 사람 유익하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는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사람은 슬플 수가 있고 이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뒤죽박죽 될 일이 없습니다만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만 일어나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면 질서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작정된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죠.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목소리 좋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모든 사람 듣기 좋은 노래 한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노래 부른다고 찬송가 곡조대로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부르는 것,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합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에 퍼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쭉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야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에 충만한 소망의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지, 바울 사도에 대한 이름만 막 전하게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독 사람들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결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질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병을 고치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예언을 하고 그런 소리 전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49절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퍼진다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말씀이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이 두루 퍼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고난 중이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추겨서 바울 사도와 함께한 자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기쁨이, 큰 기쁨이 생기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역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보고 경배하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결과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여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4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6편 4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즐거워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절로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72절도 봅니다. 시편 119편 172절 말씀. 시편 119편 172절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을 다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공의롭다는 것이죠.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그 말씀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공평한 것이죠. 너무나도 공의로서 치우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세상 말로 빽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나에게도, 어리석은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합니다. 언제 어디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가르침 받고 강론 받은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려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강론하여서 내가 알고 믿으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 소멸시킴으로 그들이 정하게 되고 그들이 온전하게 될 터인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의 권능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간악한 생각들을 다 부수뜨려서 그들 하여금 부드러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터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소망이 없이 그냥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베드로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모든 사도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를 임싸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사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 즉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유다에서 흩어져 온 사방으로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도,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곳에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역할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가? 내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왜 모여 있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넬료는 내가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앞에 박수 엘루마가, 마술사 엘루마가 어떠한 희한한 일을 하면서 아무리 꾀어도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무슨 소문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교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뒷줄에 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말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택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으며 내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라 준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깊이 명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귀한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원 불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라운 축복의 생활이 되고 영광의 생활이 되고 아버지의 존귀한 생활이 되며 무엇보다 행복한 생활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만을 믿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